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팀 켈러 목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한 일간지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새로운 복음 운동을 이끌고 있다. 뉴욕의 리드머 장로 교회를 개척해서 22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48개 도시에서 무려 2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과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렸겠어요. 개인적으로도 2번이나 암이 발병했고요. 그리고 끝내 2번째 암이었던 췌장암으로 인해서 지난 2023년 5월 19일 딱 오늘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영국의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물통에다가 양을 담근답니다. 귀, 눈, 코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양을 그 수조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양들이 그 물에 목자가 자기를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녀석들은 수조에서 몸부림치다 빠져나와 달아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녀석들을 기어코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통에다가 완전히 푹 잠그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요,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독약을 푼 물통에다가 양들을 푹 담그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또 여러 질병에 걸려서 희생되기가 쉽답니다.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처인 거죠. 어느 크리스천 작가가 이 영국 목자들이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본 후에 글을 썼는데요.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글을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게 하는 일들을 겪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들에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쟤들한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목자가 지금 양에게 하고 있는 일들은 양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처인 거죠. 그걸 양들에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사 설명해 줄 길이 있다고 해도 양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인간의 언어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모자란단 말이죠. 그 깨달음이 쟤들한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한들 그 높고도 깊은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 그래서 팀 켈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도 종종 우리에게는 겁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들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양들을 그 수조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도 목자는 양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양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기까지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실까?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신앙의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다 하고 책망하는데, 이때 말하는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 다윗,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왜? 그들은 순종으로, 기도로 신앙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니까요. 성령을 거슬렀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 말고 누구를 가리켜서 너희 조상들과 같다라고 너희 조상들 얘기를 할까? 그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의 역사가 오늘 너희들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2절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오시리라 예고되었던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인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공회, 쉽게 말하면 종교 재판국 앞에서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재판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마저도 잡아서 죽인 그들인데 스데반아 죽이는 것쯤 무슨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스데반도 그들이 체포해서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란 말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저도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눈을 감았다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스데반의 눈에 이게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 순간 이를 갈고 분노하는 공회원들을
보는 순간 스데반의 마음에 일말의 작은 두려움이라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오늘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군중이 따르던 예수님도 붙잡아 죽인 저들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이야 죽이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스데반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에 찬 회중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55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분노한 회중을 보던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말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자리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본 순간이요, 그의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구약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도단 성읍을 포위했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보니까요, 큰일 났어요. 아람의 큰 군대가 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얼른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더 많다고 말하는 이 우리 편이 시종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물통으로 들어갈 때 그 시퍼런 물보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목자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오면 그렇게 두려워 떨겠습니까? 자기를 붙들고 있는 목자의 그 손의 체온보다, 자기를 안고 있는 목자의 가슴의 체온보다 차갑게 다가오는 그 물이 더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라. 그런데요, 우리는 고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 두려운 일을 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일에, 그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요, 마치 양들의 눈에 시퍼런 물만 보이는 것처럼, 양들에게 그 차가운 물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에 문제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회사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차가운 시련 속에서, 이 차가운 고난 속에서 이대로 익사하는 건 아닌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라. 보라, 누구를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나 예수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장 17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셨더니 뭐가 보여요? 적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적군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군대가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적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본 사람이 땅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세상의 영광에 미련이 남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스데반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땅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그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큰 소리로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죽음 앞에 선 두려운 인간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사명을 완수한 이가 마음의 고요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말이죠. 스데반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인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인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정말로 이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세상의 영광에 미련이 남지 않아요. 하늘을 보니까 땅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측은해요. 왜? 자기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게 불쌍하고 그게 측은해요.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하늘을 본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 그것을요, 신약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예전의 나를 가리킵니다. 나 된 것은 지금의 나를 가리켜요. 바울의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을 거들고 증인이 되어서 그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의 나, 어떤 나예요? 사랑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했죠? 그렇게 변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 내 속에 있던 분노,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분노로 가득했던 나를 이제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꾸었다. 무엇이? 은혜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였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은혜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삶에 온갖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안 되던 일은 잘 되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마치 수조 속으로 들어가는 양들처럼 두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고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시련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더라.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무엇이 통과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은혜가. 내가 비록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련을 허락하는 신인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신다 한들 그 높고 깊은 뜻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양들이 물속에서 숨막히는 순간을 보낼 때 그를 붙들고 있는 그 목자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게 만들고 나의 눈을 열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나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거죠. 은혜가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 분노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 은혜가,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은혜가 용서하게 하고, 그 은혜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매일 먹을 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어디에서 온 건가 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셨단 말이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던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꼭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결실이 나던가요? 여러분이 애쓴 대로 결실이 맺어지던가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대로 결실이 맺히지 않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수고의 결실이 내가 수고한 만큼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다 너와 같지 않다. 아버지는 아들을 과대평가하신 거죠. 아들은 착하고 아들은 훌륭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왜?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고한 대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지 못해요. 왜? 우리의 노력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쓰고 수고한 대로 주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좀.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대로 결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매번 깨닫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라. 어떤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양행식, 단순히 먹고 사는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자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 오늘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용납하심, 그 영의 양식을 매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너희에게도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지 않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호레이쇼 스페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2년 뒤에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서양을 건너던 이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 그 아내인 에너가 내 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끝내 이 배가 침몰하고 바닷속에서 이 5 모녀는 뿔뿔이 흩어지고요, 결국 내 딸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내만, 에너라고 하는 이 여인만 혼자 표류하다가 구조선에 발견되어서 영국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딱 2단어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만 구조되었음. 2년 전에 대화재를 겪고 모든 걸 잃었는데요, 이제는 내 딸마저 잃은 거죠. 이 스페포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급히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잡고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요, 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했던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가 시를 씁니다. 찬송 시를 써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어떻게 전 재산에 이어서 내 자녀마저 잃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2절과 3절과 4절에서 밝힙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눈을 성령께서 돌려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삼키러 갑니다. 무너뜨리러 갑니다. 깊은 수렁으로 집어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입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자신과 아내와 네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들어가셨던 그 고난의 깊은 수렁, 그 수렁에 계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니까요, 자신의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긴 아이들이 보이고, 그 부활의 주님 품에 자신도 안기게 될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가,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성경을 같이 한번, 4절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까닭 모를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눈을 문제로부터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부어주시고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매일 구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내게 용서와 용납하심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부어 그 은혜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고, 은혜가 용서하게 하고, 은혜가 내 인생에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루하루 광야와 인생길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자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 우리 감동하신 끄시는 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본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두려움에 맞서며,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막막하고 두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넉넉히 하나님 그 막힌 곳에서도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주님께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역경에 부닥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승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은혜로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의 역사가 아이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 아이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 아이로 하여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그 부모들의 심령 가운데, 손영은 성도님, 윤수영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갑상선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르고 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 속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 너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길을 열심히 막힌 것을 뚫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길을 넉넉히 은혜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감동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로 돌볼받는 놀라우신 은혜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하시는 주로부터 오는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시련과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에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의 그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약한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한 은혜로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